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생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또 각자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여정을 지켜내고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이런 단어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그 다음에 뭐 언약으로 붙잡아진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을 따라 살고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장과 사람과 사건을 보는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바라고 사람의 말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많이 속고 무너지기도 하지.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기준이 돼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시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중풍병은 나병이랑 같은 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끼리 살도록 쉽게 얘기하면 격리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인생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요. 상태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신성을 모독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핍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민족의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뜻.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과 자기네 기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잣대에 똑같이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라사 지방 자체는요. 이후의 기록에서 사라져요. 그러나요. 가버나움 지방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들을 메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시유를 넘어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죠.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순해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과 사람의 말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진짜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또 무엇입니까? 병들고 죄인된 자들을 병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대에 얹어서 4명이 메고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게 믿음인데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함.
긍휼함은 아주 1차적인 문자적 해석으로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그 여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긍휼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가페죠.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의 믿음을 보시고 뭐요? 죄사함을 내렸다. 아무 힘도 배경도 없는 중풍병자. 사람의 중요한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무엇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어두운 현장에 빛이 비춰지면 그 순간 어둠이 다 떠나가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순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요. 모든 흑암 저주 지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과 그 현장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자가 있으면 나음을 얻고 안전뱅이가 있으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혈루증 걸린 자는 병의 근본이 치유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 현장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중풍병자를 우리가 어떤 현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빗대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이죠. 말씀을 다 보면 그 속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쩌면 나도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너무 연약한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지금 우리 구역장 권장님 관계된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삶의 현장에 후대들의 현장에 인생의 여정에 업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현장에 모여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도 하지만 창이에요. 창. 현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현장이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배경으로 주셨고 이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 보좌의 기능이 임하고 보좌의 미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라는 말씀 자체가 로마서의 별명이 복음서인데요. 그 가운데 8장의 말씀은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까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산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세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긍휼 끝없고 완전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붙들고 계시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기억하며 사람의 말, 사탄이 감춰놓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의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끝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 없어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께서 개인이 보좌야 될 때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실제 이 보좌의 축복이 가장 개인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붙잡고 누려질 때 하나님은 근원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문화가 되고 내 삶의 언어가 되고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떠신지 모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 정시기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를 개인이 보좌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중요한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어떤 새벽 기도에 쓰여진 글을 좀 재밌게 봤는데 그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지 아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새벽 기도는 왜 중요한지 얘기하면서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다. 왜냐? 저녁에 사람을 만나는 거는 좀 편안하죠. 점심때 만나는 거는 가볍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아침에 만나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죠. 새벽에 만나는 건 불편하죠. 왜냐하면 24시간의 시간들이 다 소중하지만 시간의 밀도로 따질 때 잠을 자도 가장 달콤하고 가장 은밀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중에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같다라고 새벽 기도에서 표현한 거죠. 원래 사실은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작된 거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그 속에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호흡과 깊은 집중과 묵상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뇌와 육신의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내 개인이 보좌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깊이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장소를 선정해서 소중하게 돼야죠.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참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참 부족한데 복음 때문에 제가 찾아가고 이런 거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저마다 되게 정성 들여서 소통해 주시고 귀하게 맞아주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어떤 시간요? 보좌를 내 개인이 깊이 누리는 시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구별하여 가지십시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과 현장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시는 거죠. 결국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누려요. 누리는 것은 반드시 전달되고 증거되기 위해서.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마다 엄마의 영적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집안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집안의 한 구성원이 이상한 딱 감정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 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귀한 구역장 목사님들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영적 흐름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보좌화입니다. 어쩌면 가족마다 신앙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와 시간표가 다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이런저런 응답 속에서 평안할 수도 있고 계절도 변하듯이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과 상황들이 막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붙잡는 영적 흐름에 따라서 가정의 영적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보좌화가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이 되도록 보좌화를 통해서 가문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영적 흐름이 뒤바뀌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딱 서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예요? 현장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대화하다 보면 서로 건강해져요.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죠. 그러면 상처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보좌화를 누리는 사람을 만나죠. 보좌가 전달돼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했어요. 내 개인의 삶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도록 시간을 구별해 드리세요. 그 힘으로 뭡니까? 가정의 문화를, 현장의 문화를, 만남의 문화와 흐름을 보좌와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 딱 하는데 나는 우리 구역장님이랑 대화만 하면 뭔가 힘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신뢰가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져.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다 누구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났는데 이상하게 형길 목사님 만나면 막 불편하고 어색하고 안 만나고 싶고 계속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뭐예요? 살리는 교회. 현장을, 만남을, 가정을, 나를 살리는 교회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5가지를 중요하게 결단해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언제요? 오늘 이 순간. 지금 문제 앞에서 우리 후대들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 두 번째 뭐래요? 미래가 확실히 복음이 될 때까지 나는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다. 24, 25 영원히 내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치 않겠다. 보좌의 축복이 실제 내 삶에 보이고 증거로 나타날 만큼 나는 그 확신 가지고 포기치 않겠다. 그리고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실제 내 삶의 내용으로 내 삶의 중요한 중심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구역장 권장님이 가는 모든 흐름이 뭐예요? 보좌와요.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딱 보는 겁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9장에 이어서 나오죠. 마태 세리가 나와요. 세리. 세리란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이거예요. 어느 정도 감정이라고 할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세리를 대할 때 받는 느낌은 일본 앞잡이 순사와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좀 느낌 오시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우리나라를 빼앗은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일본 딱 앞잡이 순사 같은.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찾아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 세우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함, 어떤 무너짐, 어떤 강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죄인, 병든 자, 버려진 자 뿐입니까? 반대로 많이 가진 자, 성공한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죄인이나 성공한 자나 엘리트나 병든 자나 버려진 자나 똑같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다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빈곤과 절망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의 축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 주어진 만남에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여 그가 죄인에 갇혀 살아가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벗어나 치유되어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부르셨어요. 병든 나를, 버려진 나를 증인으로 이 땅에 세우셨죠.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그래요. 이 가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237 치유세 서밋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서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 중풍병자, 벙어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이 치유함을 얻었어요. 안진뱅이도 일어났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겠습니까? 증인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는 나중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 증인으로, 전도자로, 70인 제자, 현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딱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하신 사람들을 세우는 힘으로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정말 인도받기로 원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구역장님 아실 건데 한 가정에 대신방을 갔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좀 인도받고 있는 것도 소통하고 했는데 이분의 직장 현장에 이제 뭐 직장 현장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 그 속에서 전도운동도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명자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구 카톡방에 초대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교구에 있는 이제 명절 축 보더니 이분이 이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같은 그러니까 20층에서 일하는데 같은 회사 21층에 일하는 팀장님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교구 서로 몰랐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그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그 집사님과 만나면서 그 직장에 그 집사 또 다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강보경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직장 현장에서 그 우리 목사님과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한 분명히 만남이 있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안 그래도 구문강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렇게 세팅되면 저보고 좀 그 사역을 이어나가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이요 진짜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표 만남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 축복을 누리고 진짜 보좌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와의 현장의 흐름으로 진짜 가정과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부름받았기에 증인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뭐 이제 뭐 난리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신중하고 조심하게 인도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번에 대신방과 또 우리 21교구에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70인 제자, 70현장, 70나라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중요하게 시작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이 귀한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교육장 권찰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와의 축복을 내 개인이 누리는 집중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짜 영적 흐름이 되도록 심부름하여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걷고 사실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이번에 대신방과 또 진행되어질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70현장과 70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21교구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